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62쪽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제가 나름 결단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또 귀한 스승님들을 천국 가실 때까지 꼭 1년에 한 번이라도 뵙고 그분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반드시 물려받자.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이상규 교수님이신데요, 고신대학교 또 명예교수로 계시고 백석대 석자교수로 섬기고 계신데, 우리 교수님이 특별히 교회사 전공이세요. 세상에 교회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한 해 동안 그것을 연구하시고 또 교수님의 개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교회가 물려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모시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대표기도해 주신 집사님이 지난 작년의 말씀까지도 기억하셨는데 다시 그 은혜가 새록새록 올라옵니다. 우리 교수님, 제가 마음 같아서는 천국 가실 때까지 매년 저희 교회 꼭 오시도록 제가 그렇게 모시려고 하는데, 감사하게도 올해도 흔쾌히 승낙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상규 교수님 모실 때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이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저를 기억해 주시고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버이 주일과 또 교사 주일인데, 제가 참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 목사님이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기억해 주시고 여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온사교 올 때마다 참 교회 분위기도 참 좋고 또 찬양하는 분들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사람은 감정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진심으로 찬양하는 걸 보니까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환자들은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이 축복이고, 성도는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인데, 여러분들은 참 축복된 성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택시 탈 때는 좋은 택시 기사를 만나야 되는데, 오늘 저를 태운 이 택시 기사가 도시고속 타는 게 좋다고 해서 그거 탔는데 얼마나 차 밀리는지, 그냥 왔으면 제때 왔을 텐데 도리어 차비는 더 많이 들고 시간은 늦고, 그래서 택시 탈 때도 좋은 택시 기사를 만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신명기하고 여호수아서까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 사사기를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온사기 오니까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목이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다시피 40년 동안의 방황의 세를 마지막 마치고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의 여정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데 8년이 걸렸고,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데 18년이 걸렸어요. 이 25년 동안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죽고 나서 사무엘이 부름받기까지 350년간의 이 역사가 기록된 책이 사사기인데, 사사기를 가리켜서 중세 암흑시대라 그럽니다.
왜 이 사사기를 중세 암흑시대로 부를까요? 여호수아 죽고 나서 사무엘이 부름받기까지 약 350년간의 역사가 기록됐는데 이 사사기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7번 반복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입니다. 범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가지고 남의 나라에 속박을 받게 만들게 돼요. 남의 나라 속박을 받아보니 힘들고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서 자기 백성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범죄, 속박, 간구, 해방 이 4가지 사건이 7번 주기적으로 반복된 책이 사사기라는 책이에요. 이 사사기 보면 13사람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중 우리 삼손, 두보라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13명의 사사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 간구, 그 범죄, 그 다음에 속박, 간구, 하나님께서 백성들 간구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서 자기 백성 다시 해방시켜 주는데 이게 7번 반복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끊임없는 자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거듭거듭 죄를 짓는 거죠. 이 책이 사사기인데 왜 사사기를 중세 암흑시대로 말하냐면 늘 사사기 읽고 하겠습니다만은 사사시대 문제가 3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모든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이것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모든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성경 들고 다니면서도 성경에 대해서 모른다면, 성경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이 첫 번째 문제였어요. 두 번째 문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어땠을까요? 우상을 숭배한 거죠. 배교와 우상 숭배 정말 심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2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막 11절 딱 바라보면 여러 이방 신들 섬겼던 기록이 11절에 바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우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의 종교는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음란했어요. 야, 속으로 종교가 더 음란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있겠지만 종교가 인간 정신을 계도해주고 개발해주고 좋은 품성을 갖게 만들어주고 사람은 교양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도덕적인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종교 사명인데 이때 그 종교는 아주 음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치 신들도 마치 동물도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어가지고 새끼를 생산하듯이 신들도 그러하다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알은 남성신입니다. 아세라는 여성신이에요. 바알과 아세라가 접촉을 해야 비를 내려주고 바람을 불게 하고 풍요로운 산출을 가져온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신의 역할을 사람들이 대신했습니다. 그게 남자 재간과 여자 사제 사이에 이 성적인 이 음란 행위가 공개적으로 행해졌어요. 제가 이 강대상에서 말하기 곤란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아주 공개적으로 행해졌어요. 지금부터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하지만 그거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그것이 아주 엄청난 음란 행위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그 땅 거민을 멸하고 쫓아내고 그 땅 거민과 통혼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참 말할 수 없는 음란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뭔가? 그게 잔인성입니다. 잔인성. 어떻게 종교가 잔인할 수 있을까요? 종교가 인간성을 개발해주고 더 의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종교 사명인데 어떻게 잔인할 수 있을까요? 잔인하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신들을 즐겁게 한다는 이유로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제사를 지냈어요. 여러분 동물도 산채로 그래서 안 되잖아요. 동물도 살아있는 채로 그렇게 불태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심지어 이스라엘 왕 중에 3사람이 므낫세를 포함해 3사람이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신들 즐겁게 한다는 이유로 불태워서 제사 지냈어요. 그때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남아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사람 머리는 동물처럼 사자 혹은 고모 머리, 몸은 고기처럼 되어 있어요. 이렇게 손바닥 이렇게 안고 이렇게 애기를 얹어놓고 밑에 불을 탭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를 태워서 불태워 죽이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요? 어떻게 그걸 볼 수가 있을까요? 그 고통의 소리 잊기 위해서 북을 쳤습니다. 그 어린 아이의 고통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려고. 말도 못할 이 없는 잔인한 일들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너희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말지니라. 그게 바로 이 사건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야, 말도 못할 일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우상을 숭배했고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음식점에 가서 음식 먹을 때도 여러분 뜨거운 물에다가 살아있는 오징어, 낙지 때렸죠. 미국의 어떤 주는 금지하는 법을 정한 주가 있어요. 옷도 안 입고 있는 낙지를 산채로 붙여잖아요. 그거 얼마나 고통 심하겠어요. 일단 먹더라도 죽인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고통이 덜하게. 제가 늘 그럽니다. 낚시꾼들이 낚시할 때 낚시하잖아요. 나중에 잡아 먹더라도 일단 낚시한 다음에 물통 이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땅바닥 놓는 죽을 때까지 벌떡벌떡 고통 속에 죽게 되는 거죠. 사람도 고통을 느끼게 되죠. 동물도 마찬가지인데 심지어 이런 동물도 생명에 살아있다는 것은 소중한 일인데 사람을 불태워서 죽이는 이런 잔인한 일들이 종결한 일을 행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지금도 유사 사건이 일어나요. 유사하다는 것이 뭡니까? 실제 사람을 불태우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똑같은 정신적인 학대를 하게 되고 인격을 모독하게 되고 심리적 상처를 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도덕적인 무질서인 엄청난 범죄 행위가 나타납니다. 사사기 17장 이하를 쭉 읽어가시다 보면 알지만 한 도시의 사람을 4만 명을 살해한다든가 집단 강간을 한다든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시체를 도망내가지고 나무가지에 걸어놓는다든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것이 도덕적 무질서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하셨지만 그 시대에 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시대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사사기 똑같은 말이 17장에 한 번 나오고 마지막 27장에 두 번 나와요. 이 350년의 이 역사를 암흑시대, 중세 암흑시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질문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이런 의문을 가진 우리들에게 해답으로 주어진 본문이 오늘 읽었던 2장 6절에서 10절까지예요. 이제 우리 본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앞서 같이 우리 진짜 목소리 좋은 자매님께서 잘 읽어주셨는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돌아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와의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어요. 사는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런데 봅시다. 8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게 되죠. 9절에 보면 장사 지는 이야기 나와요. 그 다음 10절 봅시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또 아시겠지만 여호수아와 그 시대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죽고 그 시대 장로들이란 말은 그 시대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다 죽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딱 핵심이 이겁니다.
여호수아와 그 시대 장로들이, 즉 지도자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섬겼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죽고 그들이 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뭐를 말하려는 것이 본문의 핵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시대 지도자들이 죽은 다음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뭐를 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뭡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특히 신명기 6장 초두에 많이 설명되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면서 내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렇게까지 강조했는데, 하나님 사랑의 법도를 자식들에게 그렇게 가르쳐를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죽고 그 시대 사람들 다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그러다 보니까 2장 여러분 10절까지만 11절 딱 보세요.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어떻게 했다고?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이 그들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하시면서 쭉 신들 명단이 뒤에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강조했던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자식들이 하나님 사랑의 법도를 가르쳐라. 안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즉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우상숭배를 만들었고, 우상숭배 하다 보니까 그 우상숭배했던 사람들의 관습에 따라서 온갖 범죄를 행하는 일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350년의 암흑시대를 이뤄가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에게 먹여 입히고 공부시키는, 물론 우리가 부모가 다 해야 될 중요한 일이지만 자식들을 주의 사랑과 교양으로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부모 세대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재물을 바쳐 땀을 흘리고 봉사하는데 자식때 와서는 하나님 누굽니까? 교회도 안 다녀요. 이게 지금 서구 교회가 보여주는 중요한 현상이에요. 왜 서구 교회가 쇠퇴하게 됐을까? 저도 호주 살 때 보니까 자식들이 운전 못하는 부모들 교회당까지 태워주고 자식들은 차 타고 집에 돌아가요.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도 호주 갔을 때 내가 물어서 네 자식들, 너 자녀들 크리스찬이냐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그게 지금 서구 사회 모습이에요. 부모들은 주님 섬기고 헌신하고 재물을 바쳐서 건물 짓고 예배당 건축하는 자식들은 하나님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된 거죠.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다음 세대를 말하는데 우리 자식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사회 문화가 너무 세상 문화가 풍부하기 때문에 목사인 제가 봐도요, TV 보고 신문 보고 하다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그 분위기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김주영 선생이 간사님 우리 딸하고 친구인데 우리 딸이 보면 학생 때 보면 방 가서 보면 테이프 드는 거 있어요.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있죠. 전부 다 세속적인 노래. 술을 내가서 은혜 받고 오더니 다 버리더라고요. 일시에. 그때만 한 달 지나고 나니까 또 싹싹 카세트 테이프 늘어나더라고요. 우리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에 살기 때문에 진짜 우리 자식들에게 영적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지 않으면 자식들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이런 세상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배교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지금 우상이란 거는 무슨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 아니지만 우리한테 얼마나 우상이 많아요. 우상 섬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문화 속에 빠져서 마치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게 만들듯이 영적인 사망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제일 큰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사기 2장 한번 봅시다. 사사기 1장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불순종했던가 여러분 우리 다 볼 수 없으니까 1장 6절 한번 봅시다. 1장 이렇게 쭉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한 과정이 기록되는데 1장 5절부터 볼까요?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아도니라는 말은 아도나의 쓴 말이기 때문에 왕이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아도니 베색이라는 말은 베색족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고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뭐라고요?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아도니 베색이라면 아도니 베색의 왕인데 그 당시 왕이라는 말은 장군이에요. 근데 장군을 잡았다가 죽이지 않고 살려줬습니다. 살려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랐어요. 야, 엄지손가락과 발가락 자른 것만 해도 좀 힘들겠다 싶은 생각 들지만 한마디로 살려준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왜 아도니 베색의 왕을 장군을 잡아다가 도망가는데 잡아다가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랐을까요?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장군이 군사적 기능을 못하게 한 거예요. 활을 쏘지 못하게 만들고 멀리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기능만 못하게 하고 살려줬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랐다는 것을 순종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불순종을 선택한 겁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이들로부터 좋지 못한 문화가 종교의식이 스며들까 봐 금지하게 했던데 순종하는 것처럼 하면서 불순종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가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야 무슨 말입니까? 산지 주민은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냈어요. 그런데 골짜기 주민들은 무슨 핑계를 댑니까? 철병가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실제로 신명기 20장 1절을 보면 신명기 20장 1절을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철병거를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성경 2번이나 나와요. 철병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핑계를 댑니까?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쫓아내지 못했다고 핑계대면서 불순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의 19절 마지막 부분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실제는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됐어요. 우리 성경에 쫓아내지 못하였음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사실은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뜻이에요.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과정이 쭉 기록됐습니다. 함장 넘겨볼까요? 27절 넘어가 봅시다. 27절. 27절도 긴데 우리 뒷부분을 쭉 가다 보면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더니 여기도 쫓아내지 못함에 되지만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는 뜻입니다. 28절 이스라엘이 강산 후에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9절에도 보면 쫓아내지 못함에 쭉 나옵니다. 31절 보세요. 31절도 끝머리 보면 쫓아내지 못했고 32절에도 끝머리 보면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야, 33절, 34절 쭉 나옵니다. 결국은 사사기 2장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도적으로 불순종했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좋지 못한 풍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 스며들게 된 거예요. 그럼 한 가지 질문해 봅시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 거민을 쫓아내지 않고 일부를 살려줬을까요? 왜 그랬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그 땅 거민을 다 쫓아내지 않고 불순종을 선택했을까? 여기도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헤쳐나간 나그네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농사지은 경험이 없습니다. 가나안은 농경 문화권입니다. 농사지으고 사는데 농사지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미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로부터 농업 기술을 전수받자는 생각을 한 거죠.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쫓아내고 멸하기보다는 살려둠으로써 군사적 기능만 못하게 하고 살려둠으로써 어떻게 노동력을 이용해보자. 그때 노예를 삼으면 노동력을 이용해보자. 두 가지 욕심. 따지고 보면 눈앞에 보이는 작은 욕심 때문에 불순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불순종을 선택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엄청난 올무가 됐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라는 본문이 우리가 뭐를 가르쳐주냐면 우리가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진짜 자식들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끼워주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진짜 훌륭한 교육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어른들은 선대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생 동안 땀 흘리고 심지어 피 흘리고 살았는데 자식이 때 와서 아버지가 살았던 삶의 방향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야,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신자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정말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과 부도덕이 말로도 할 수 없어. 음모, 살인, 성적 타락과 문란 거기다 그래서 동성행위 말할 것도 없죠. 집단적인 강간, 소돔과 고모라 경우보다 나을 것이 없었던 그 시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당시 가나안 땅의 종교는 다신교였고 두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가 음란했고 두 번째 잔인했다 그런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에 있는 사례들이 많아요. 신명기 12장 31절에 보면 자식을 불태워 죽은 일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까지 금지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때 심지어는 기념비를 세우게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던가를 다 가르쳐 주셨던 거죠. 신명기 12장 31절에 보면요.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중 여기신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들을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과 상종하지 말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그 민족들이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하시면서 그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복수를 하는 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하는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서 영접하지 말라.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이 종교가 가나안 땅의 몰렉신인데 몰렉신은 암몬 사람들의 신이었습니다. 가장 잔인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식을 산채로 불태워서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했던 이스라엘 왕이 아하스 왕, 호세아 왕, 므낫세 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대수롭지 않게 이길 수 있겠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감하면서 한 가지 본문을 같이 한번 찾아보고 확인하고 설교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11장. 여호수아 11장 22절. 여호수아서 11장 22절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여기 아낙 사람들 다 쫓아냈다는 뜻이죠. 그런데 봅시다. 그런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거 우리 이전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더라. 히브리 성경 원전의 뜻을 살펴본다면 약간 남았다. 더 좋은 번역이에요. 근데 왜 그걸 빼는지 모르겠는데 11장 22절에 보면 여러분 봅시다. 한 번 더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고 그런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무엘상 17장으로 가봅시다.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4절인데요. 사무엘상 17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골리앗이요. 어디 사람이라고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의 쭉 신체적 특징에 대해서 나옵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겨뒀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거기서 바로 블레셋이라 블레셋 유명한 장군 골리앗 장군 거기서 배퇴된 거예요. 약간 불순종했는데 그 불순종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고통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고통을 줬던 민족이 블레셋이에요. 근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겨뒀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바로 거기서 바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명적인 군사적인 위기를 몰고 왔던 골리앗이 바로 거기서 배태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23절 한번 보십시오. 17장 23절.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을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초나옵니다. 그냥 골리앗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드 사람인 것을 2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그때 처음에 불순종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엄청난 위기를 몰고 온 겁니다. 여러분 삼손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여자가 들릴라는 여자였어요. 삼손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여자가 들릴라 여자 어디 출신입니까? 가사 출신이에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 남겨뒀는데 나중에 거기서 들릴라라고 하는 여성이 거기서 배태되었고 삼손을 죽음으로 몰고 간 거예요. 불순종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것이 큰 위기를 몰고 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느낀 것이 2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면서 살면 항상 손해봅니다. 그때는 그 당시에 반드시 손해봐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보면 야 정말 아찔한 순간이다. 정말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2번째는 똑같은 말씀이지만 약간 불순종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 불순종하는 것도 큰 거 아닙니다. 좀 작은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순종을 선택하게 돼.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그게 엄청난 우리가 얽으면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난 주변에서 많이 보았어요. 우리 믿음으로 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오늘 하루만에도 진짜 순종하는 진짜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겠다. 그래 하루 출발해 보세요. 그게 쉬운 일인가. 저 이런 이야기 할 생각 안 했는데 이 이야기까지 좀 할게요. 제가 학생 때 감만동, 우암동 그쪽 지에 어디고 무슨 사거리고 광안리 그 뒤에 거 살았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버스 탈 때 학교 가려고 버스 타잖아. 그때 토큰이라는 게 있어서 토큰. 500원짜리를 그 토큰 기계에 하면 토큰 3개인가 나오고 잔돈이 주르륵 나옵니다. 버튼 누르면. 근데 토큰 살라고 딱 눌렀는데 500원짜리였는데 기계가 이상을 500원짜리도 나오고 토큰도 3개 하고만 저 나오더라고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정직해야지 하고 나왔는데 처음부터 위기에 봉착했어. 토큰 3개 하고 잔돈 얼마면 나야 되는데 500원 그대로 다시 나오고 토큰 3개 더 나오고 나더라고요.
뒤를 돌아보니까 통근사로 뒤에 사람이 서 있어요. 내가 안 가져가면 누가 가져갈까요? 내 뒤에 사람 가져가겠죠. 뒤에 사람 가져가기보다 내가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야, 순간이지만 그때 속으로 오늘 하루만이라도 진실하게 살겠다. 이게 얼마나 그 위기에 선택의 위기에 놓였던 것을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이게 참 소소한 경험이긴 합니다만은 살아가면서 진짜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일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때 그것이 큰 이익이지만 불순종을 선택했을 때는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면 엄청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말씀 가운데 믿음을 잘 사셨지만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5월달에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어린애의 주일과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고 또 교사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스승된 자가 책임을 다해서 부모와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교사로서 책임을 다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부모된 우리 자녀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서 하나님 사랑의 법도를 꼭 가르치는 부모들 다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곳에 온사교회를 설립해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하고 발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변치 않고 주를 섬기며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